안녕하세요. 김지훈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2과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일문일답에서 우리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문이 내용이었다면 2문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문에서 나누게 되는데 그 방법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이 이문을 통해서 우리가 흐름으로 이해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그 이답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이 무엇에 대한 기준일까요? 사람마다 착한 일에 대한 기준이 다 다릅니다. 자기 의의 기준이 다르고요. 옳다 생각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비슷해 보여도 가까운 친구라도 이것이 100% 일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남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착한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를 옳다고 하고 죄를 짓는 것을 오히려 이롭다 말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일을 착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옳다고 옹호를 한다던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 하는 이제 입장으로 오히려 감싸주고 성경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변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착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삶대로 살아내면 그것이 곧 착한 행실이 되고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공과에 대한 1번 질문이죠. 그래서 이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할 수 있을 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더니 그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 쟤는 뭐 믿고 저러지? 와,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에 임하신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죄로 깨어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 그리고 천국 소망,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살아갔더니 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실체가 되겠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세상 그 어느 책을 통해서 그 세상 어느 학문을 통해서 그 세상의 어떤 현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성품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유일한 길, 특별계시라고 부르는 바로 성경책. 이 성경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며 죄로 깨어진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행복하게 살고자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오로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이 이문이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질문에 대해서 살펴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성경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기면 세상의 풍파와 환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그 신앙인의 삶의 실체를 친구들하고 나눠주시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문으로 넘어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 성경 내용에 과연 어떤 말씀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요 다음 문에 가면 나타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역하실 때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뭐 창조의 사역, 뭐 섭리의 사역, 그러면서 이제 구속 역사에 대해서 문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내용이 성경에만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친구들하고 얘기해 주시고, 성경 말씀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관계가 깊어져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삶에서 우리가 공부하느라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 이때에 말씀 습관 무너지기 쉽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보자. 성경 말씀 우리가 다시 읽어보자.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바쁘고 그런 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자. 이렇게 공과를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